이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동물이 뭐가 있죠? 그렇죠. 단연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0년 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딱 떼고 내륙으로 들어가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동물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고 신기한 거예요. 함께 동행했던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호주 원주민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동물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그럽니다. 칸가루. 그때부터 그 동물 이름이 캥거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캥거루는요, 호주 원주민 말로 몰라, 나도 몰라, 이런 뜻입니다. 영국인이 영어로 막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아이 몰라, 나도 몰라, 그런 뜻에서 캥거루. 근데 그게 캥거루라는 동물의 이름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지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규명해주고 앞으로 그 사람의 삶도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름 지을 때 아이 몰라 나도 캥거루 뭐 대충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게 이름 지으면요, 요즘은 다 개명해 버립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심려를 기울여서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이죠.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도 소망도 전혀 없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너희 집안에 아기가 생길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됩니다. 그 아기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확정짓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그 10달 동안 이 아버지 사가랴는요,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입 다물라라는 뜻으로 일시적 장애인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더 이상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사가랴가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10달이 차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해산할 날이 됐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 동네에 큰 경사가 됩니다. 왜요? 오래도록 아기를 못 낳던 집, 소망이 없다고 단정짓던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오랜 절망과 한숨이 물러나고 기쁜 웃음소리와 소망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다 와서 다 함께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웃과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그럽니다. 사가랴 2세가 되겠죠? 지금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아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름까지 지금 다 지어주려고 그래요. 오지랖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을 짓던 관습이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름에서 독창성이나
개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도 나중에 저의 후손들이 김현일이라는 이름을 서로 지어주려고 막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 이름으로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나 후손들이, 저의 후손들이 김현일이라는 이름은 1순위로 제껴놓는 이름이 된다면 무지 슬플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름으로 제대로 못 살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도 집안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짓자라고 합니다. 다들 오지랖이 엄청 넓어요. 그렇게 부모의 뜻도 묻지도 않고 아기 이름이 사가랴가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섭니다.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사가랴가 아이 이름은 반드시 요한이어야 한다라고 아내에게 글로 써서 미리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남편 대신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왜요? 지금껏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없다, 전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아이 아버지에게 묻는 게 맞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럽니다. 나무판에다가 얇게 밀랍으로 칠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이렇게 긁어서 글을 쓰는 그런 판이에요. 서판을 줬더니 사가랴가 큼지막하게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요.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짓던 관습을 다 벗어나 전혀 다른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짓죠?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현자 돌림입니다. 우리 남자 사촌 형제들 이름이 다 현욱이, 현민이, 현규, 현웅, 현애, 현우, 제 친동생도 현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저의 세대까지만이었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다 결혼하더니 아이 이름을 학렬대로 안 짓더라고요. 저도 학렬대로 안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현자 다음에 학렬자는 끝에 배자를 써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정배, 중배, 김중배 뭐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별로 이쁜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자를 학렬자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 이름도 훌륭한데 그때 저희 부부의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렬을 무시하고 신앙적으로 지었습니다. 은혜가 많다라는 뜻으로 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소명, 얼마나 좋아요. 사가랴, 엘리사벳도 사람의 관습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 집안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지금 벙어리로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내 생각은 다 그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입을 꾹 다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친히 지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특별한 이름, 하사하신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녀를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요한, 잔, 영어로 존, 후안, 주앙, 요하네스, 얀, 이 이름이 다 발음만 달랐지 각 나라별로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사가랴가 그 이름을 주장할 때 집안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술렁였지만 곧 조용해집니다.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쓰는 순간 꽁꽁 묶여서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혀와 입이 확 풀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을 잘잘잘잘잘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다 놀랍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아이 이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6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4절을 보시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 10개월간 입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려왔고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고 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봇물이 터지듯이 찬양이 촤촤촤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촤촤촤촤 나와야 합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촤촤촤촤 나와요. 그래야 아름답고 그래야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가랴가 다시 풀린 혀와 입으로 감동적인 노래, 깊이 있는 예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68절에서 79절, 이게 다 노래 가사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예언입니다. 이제 그 노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68절과 69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자, 68절을 보시면요,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돌보사 속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사 속량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두어 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시작이고요. 저는 이 사가랴의 노래에서 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뿔입니다. 69절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입니다. 71절, 74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돋는 해, 78절에 나옵니다. 이 세 단어만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뿔입니다. 뿔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뿔 그러면 힘, 능력이에요. 동물들의 머리에 뿔이 많이 달려 있죠. 그 뿔로 무기를 삼아서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 뿔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힘도 꺾이고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제단 뿔 잡고 기도한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제단 아시죠? 옛날 성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네모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보시면 네 모퉁이마다 다 뿔을 달아놨어요. 1차적인 용도는 제물을 그 중간에 눕히고 그 뿔에다가 제물을, 사지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만, 누구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단뿔을 꼭 붙들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딱 붙잡으면 못 잡아가요. 누가 와서 떼어내지 못하고 잡아가지 못하도록, 체포하지 못하도록 종교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단불 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뭐 틈만 나면 교회에 왔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요 강대상, 본당 강대상 아래에 두 모서리를 제단불이라 생각하고 팔을 딱 벌려서 딱 움켜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단불을 잡았으니 아무도 나를 떼어내지 못할 거야.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고 힘주실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딱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뿔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사가랴가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자기 개인적 감상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 그런 노래인 겁니다. 이 뿔이 왜 필요합니까? 원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원수를 사람으로 삼지 마세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원수로 삼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데 이 가운데 제일 문제가 사람을 원수로 두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적대하는 세력들, 사탄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거예요. 우리를 죄의 종, 사망의 노예로 삼아 끝까지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 원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이 원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많고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서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뿔로 나를 지키시고 그 강한 뿔로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단뿔을 꼭 붙잡고 기도할 때 누구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곳에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이런 노래를 먼저 하고서 나중에야 8일 전 태어난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게 76절과 77절입니다. 7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딱 이렇게 돼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살짝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잘 닦고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눈에 확 들어온 표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돋는 해. 더 크게요. 돋는 해. 78절을 보시면 돋는 해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해는 해인데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라는 거예요. 지는 해와 돋는 해는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지는 해는요, 아름다운 낙조, 그 노을,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하지만 그것은 이제 곧 어둠이 덮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돋는 해는 곧 밝아지고 계속 더 밝아질 거야, 더 찬란해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부터 해가 돋아서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더 높아지며 더 올라가며 점점 더 위에서부터 나를 강렬하게 내리쬐는, 환하게 밝혀주는 광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이 돋는 해 역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돋는 해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입니다. 새 힘, 새 소망, 새 능력의 상징이에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내려 비출 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환하게 밝히며 평강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연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돋는 해가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지는 해가 우리 앞에 있는 것만 같아요. 곧 어둠이 몰아쳐서 우리를 다 덮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리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돋는 해를 노래하며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로 인해 다시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비추일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가랴의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80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8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라며라고 했죠. 사람의 몸은 당연히 자랍니다. 큽니다.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옆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신체가 성장하며 함께 강하여지는 것이 있었으니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했어요. 성장하는 몸에다가 인격과 영적인 부분이 꽉꽉 채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몸만 푸숙 크면 안 되겠죠. 함께 자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채워주시는 일입니다. 그게 요한으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 예언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케 한 줄 믿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습니다. 사해 서쪽에 위치한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아무것도 없는 곳, 세상과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여 요한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빈들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광야인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이름에 대해 묵상했죠. 사가랴가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여 노래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내가 잘 받들 때에 그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뿔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돋는 해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몰아내시고 새 역사로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렇게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성탄의 돋는 해를 환하게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의 뜻 받들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돋는 해를 허락하시어 위에서 환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